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배 성공을 위하여 목숨을 걸라. 자, 다시 따라서 합니다. 예배 성공을 위하여 목숨을 걸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 만나는 건 어디서 만나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왜 그러냐? 예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는 늘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거 또는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는 거, 이걸 개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건 집에서 자기가 혼자서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뭐 차 안에서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혼자서 1대1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려진 예배를 개인 예배라고 합니다. 개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 두 번째 회중 예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회중 예배가 있는데 이 회중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회중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모두가 함께 드리는 것. 1대 다수입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다수가 함께,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린 예배를 회중 예배라고 합니다. 이 회중 예배는 주일 예배가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죠. 수 예배가 있죠. 그리고 금 예배가 있죠. 뭐 새벽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 일컬어서 회중 예배라고 합니다. 무슨 예배라고요? 회중 예배. 이 회중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회중 속에 밖에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있어요. 그걸 무슨 예배라고 그러냐?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족하고 함께 하는 거. 직장에 나갑니다. 직장인들하고 함께 하는 거.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이걸 뭐냐? 다 같이 생활 예배. 무슨 예배? 생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 예배가 개인 예배가 있고 회중 예배가 있고 생활 예배가 있어요. 그럼 예배가 구분되어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 읽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도우심 속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으면 배를 깔고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성경이 있습니까? 서서 읽습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무릎 꿇고 하는 거. 이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근데 다 좋아요. 앉아서 해도 좋고 서서 가면서 해도 좋고 쪽국물 갖고 읽어도 좋고 요새는 스마트폰 갖고 보면서도 읽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제일 자세가 안 좋은 거 있어. 배를 깔고 하는 거. 그건 좀 그렇잖아요. 배를 깔고 하는 거. 그런 거. 그거는 좀 우리가 볼 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피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공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당연히 배를 깔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기도할 때 뭐 정신들만 병원에 누워서 뭐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다소곳이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걸 개인 예배라고 합니다. 이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올인하는 예배예요. 올인하는 예배. 사람들에게 나갈 땐 진심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전심으로 온전하게 마음을 다 쏟는 거. 아주 목숨까지 쏟는 거.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다 쏟는 거. 그래서 이걸 전심이라고 말합니다. 전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쏟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개인 예배 때도, 회중 예배 때도, 생활 예배 때도 똑같아야 돼.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밖에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딴짓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자세와 밖에 나와서 생활이 다 달라. 달라. 그러니까 믿는 자의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게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걸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리는 있는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 바라보고 누구든지 보면 저분은 믿는 자구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말에도 표정에도 모습에도 나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당신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예, 교회 나갑니다. 어느 교회 나가시는? 예수신경교회 나갑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무언가 다르다고 하는, 달리 보인다고 하는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모습 보면 다 예배 신앙인들 같아. 근데 예배 드리고 나가 밖에 나가 생활 속에서는 전혀 아닌 모습을 갖는 사람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예배나 회중 예배나 생활 예배나 똑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항상,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365일 내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갖고 우리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잖아요. 조심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 싸울 수 있어요? 함부로 시비 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 개인적으로 해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사기치는 거, 이것도 옳은 거 아니야. 사기치는 거.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사기치잖아요. 그런데 사기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요. 우리 교회는 없죠. 진짜 우리 교회는 없지요. 저기 가봐요. 별 괴상한 사람들 다 모였다니까. 안 모였어요. 어느 지교회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서 그냥 다 모두에게 공감 가도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공감을 잘해. 근데 시간 지남에 따라 한 1년, 2년 지나니까 이 사람이 금전 관계로 이렇게 모아나가더니 어디 투자하면은 많이 번다 해가지고 돈을 수억을 끌어먹고 나중에 그냥 잠적해버려서 교회가 팔깍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도. 우리 교회도 있다니까. 총회장 목사님께 올라가서 그러지만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셔? 그냥 애꿎은 목사님만 야단쳐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띄워가지고 성도들 다 현혹시켜서 다 몇 억씩 다 갖고 날르게 만드냐. 이제 그렇게 해서 야단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왔기 때문에 수많은 거 별걸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하지 말라 해라 하는 것은 거의 총회장 목사님 수준에서 말합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타단계 제가 하라고 그럽니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성도들끼리 돈 거라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깨지는 거 너무 많이 봤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걸로. 사람 다치고. 그렇게 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래.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 이를테면 오늘 돈 안 갖고 왔는데 교회 와서 누구 만서 이렇게 돈 갑자기 쓸 일이 생겨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쓸 일이 생겨서 권사님 나 15만 원만 꿔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다음 주일날 갖다 드리고 하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큰 금액으로 서로 이렇게 한해가는 거 그건 하지 말라. 돈거래도 하지 말라. 왜? 이건 신앙에 방해가 돼요.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수없이 우리 교단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 와서 너무나 많은 걸 봤기 때문에 무엇가 옳고 무엇가 옳지 않고 무엇가 해롭고 무엇가 해롭지 않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나가면서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뒷말을 많이 하고 나간 분도 있어요. 나한테 욕을 하고 나간 분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다 돈에 목적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긁어먹고 날라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아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 돈거래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하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어느 여자가 나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근데 유대인이다. 정통 유대인인데 내게 와서 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여기 말씀 20절 이전에 있는 거예요. 20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보면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 사마리아 지역. 옛날 요거는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어요. 초대 왕이 누구냐?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누구냐? 다윗. 그리고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다 한 다음에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을 세워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솔로몬의 업적이 다윗성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에 큰 성전을 지었다면 큰 대형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인원 끌어모아서 너무 노역에 힘드니까 이제 왕은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은 선왕 아버지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그래 하지 말고 좀 평화롭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좀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이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가신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와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어도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해서 더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 분깃이 없구나. 우리 떠나가자.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북쪽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 두 지파만 남고 예루살렘은 두 지파만 남고 그리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10지파가 가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국호를 누가 가느냐? 많이 갔던 10지파가 갔던 거기가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천거가 돼서 왕으로 한 다음에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절기 때만 되면 이 백성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근데 우리가 갈라져 올라갔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처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사람이 이럴 때만 온유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그 정치하는 거를 너무 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안 올라가도 여기 살아도 되겠다. 그리고 내려왔다 와서 하고는 여기 눌러 앉아버려. 자꾸 눌러 앉아버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왕이 생각하기를 저 내려가면 다 눌러 앉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역이라고 하는 것, 지역이라고 하는 것,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성전을 산당을 지어서 산에다가 오늘날 기도원처럼 지은 거예요. 두 군데. 그리고 예루살렘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했어요. 근데요, 그날
아수르라고 하는 왕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때 나라가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가장 어려움 당하는 건 뭐 뺏기는 것도 있고 강탈당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신앙의 정통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신앙의 정통성을 갖고 와. 이게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남이 가르치는 어떤 그런 거 아니고 구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단 한 가지로 정통적으로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정통성을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혈통의 순수성이야. 혈통의 순수성. 근데 혈통의 순수성이 아수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와서 그냥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냥 여자들 다 겁탈하다 보니까 사생아가 많이 생겨. 혼혈아가 많이 생겨. 그러니까 혈통의 순수성을 깡그리 부셔진 게 뭐냐? 북이스라엘이야.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거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열 지파 사람들은 저건 인간도 아니야. 우리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걸러먹은 사람들이야. 혼혈아가 많이 생겼고 이방인들과 접해가지고 자식들 낳고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로 여겼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열왕기상 12장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있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건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개로 여기는 당신들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 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가다가 오늘 말씀드려요.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해야 한다고 그런 문제 갖고 말씀하다가 20절부터 말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베델과 단 그 지역에 산당을 짓고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제사예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부터는 산도 아니고 베델 산도 아니고 산당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마음과 뜻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데, 자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 말은 뭐냐? 장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교회에서 드려. 은혜 받는 건 어디서 합니까? 성전, 교회에서요? 기도원에서요? 자, 다시 물을게. 예배는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드려. 근데 은혜 받는 건 어디서 해요? 거기가 기도원가. 그래서 심령이 컬컬하고 좀 답답하면 문제도 그냥 여기저기 문제가 일어나지.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되게 어디로 갑니까? 산기도. 산에 있는 기도원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고,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건 기도원 가서 받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냐? 예배에서,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자, 이미지에 내가 그림 준 거지. 오케이. 자, 이게 이
여인입니다. 여기 나온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발에 좀 키스하는 거예요. 이건 종된 자세, 섬김의 자세. 이걸 뭐냐?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스케네오 뭐냐? 엎드려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프로스케네오. 이건 좀 어렵지만 따라서 해보세요. 프로스케네오. 참 발음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갖고 가느냐? 프로스케네오. 엎드려 절하다. 종이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것.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자세 가지만 자, 다리 꽈집니까? 안 꽈집니까? 앉아있을 다리 꽈집니까? 안 꽈집니까? 다시 말합니다. 다리를 꼬고 예배 드려야겠습니까? 꼬지 않고 예배 드려야겠습니까? 자, 예배 드리다 말고 커피 마셔야겠습니까? 안 마셔야겠습니까? 그럼 물컵 갖다 놓고 마셔야겠습니까? 안 마셔야겠습니까? 이건 왕 앞에 있을 때 어떤 자세겠느냐? 우리 조선시대가 보면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교황을 아련한다고 그러죠. 이태리 가면 한다고, 로마에 가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왕을 아련할 때 왕이 윤허가 내릴 때까지 납작 엎드려 고개도 못 들어. 이런 자세로 왕 앞에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마치 이런 자세로 나야겠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고개 듭니까? 안 듭니까? 예수님 발등에 무릎 키스하는 장면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이게 프로스케네오다. 이런 자세로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어린 양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렇죠? 나음을 얻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 양이 오셔서 질고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찔리시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고침받고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나를 죽음의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지옥으로 떠내려갈 나의 신분, 나의 어떤 훗날의 신세의 모습을 그걸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은혜로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내가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겠는가?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경솔히 여겼다가 경홀히 여겼다가 장자권 뺏겼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취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취한 거예요. 그걸 알고 취한 거예요. 사기꾼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를 그대로 축복하셔서 사기꾼의 모습이지만 사람의 누르는 사기꾼이지만 이름도 사기꾼이 이 뜻을 갖고 야곱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기둥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어지는 인물로 하나님 쫙 세우시잖아요. 이걸 침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나와서 오늘 침노하는 마음을 갖고 침노하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져야죠. 자세가 달라야죠.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야죠.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정신을 똑바로 갖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 듣는 말씀인데 읽는 말씀 개인 예배에서 하지만 듣는 말씀을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이걸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나름대로 메모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말씀을 듣고 듣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읽고 들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어디 가서 나냐? 생활예배에서 생활예배. 그래서 믿는 자는 생활 속에 나가 안 믿는 자와 달라야 돼. 사기치면 안 되고요. 빙땅치면 안 되고요. 남 해치면 안 되고요. 억울한 말을 들어도 이쪽 뺨을 대면 이쪽 뺨을 대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갖고 해나가야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자가 볼 때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프로스케네오 하는 자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볼 때 뭔가 달라.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당신은 무언가 우리하고 좀 다른데, 격이 다른데, 예, 교회 나갑니다. 아유, 어쩐지 뭐가 다르더라. 어쩐지 뭐가 다르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고 민원만 박사.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그거 예배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만나면 뭐가 달라진다고? 인생이 달라져.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에요.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져. 우리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프로스케네와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다른 말로만 백기투항이야. 백기투항. 전쟁 때 백기투항하면 상대방이 죽이지 않잖아요. 아, 저 사람 목숨 내는 거구나. 항복한 거구나. 그런 사람 죽이지 않아. 그런 사람 절대 죽이지 않아요. 두 손 들고 항복한 사람은 죽이지 않아. 포로로 잡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아멘 소리 너무 작아. 우리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이런 자세로. 예배를 때면 별짓들 다 하잖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동네 가봐요. 아주 진짜 별꼴 살아온 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 그런 거 없어야 돼. 다른 교회 그런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 우리 그런 거 가지면 안 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은 마음, 같은 자세를 갖고 자기가 은혜되는 거 있으면 다 메모하고. 전 그래서 폰에다 메모하는 거예요. 폰에다 메모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으려고. 폰에다 제가 메모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봐도 내 하루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것만 봐도 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저장해놨어요. 말씀 날짜까지 메모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기꾼이 아닌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이 도적질하는 모습 다 버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프로스케노 하는 사람으로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 저 사람과 우리가 뭔가 다른데 무언가는 우리와 다른데 무언가는 다른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막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서 끊임없이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멘. 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게 첫 번째 예배예요. 첫 번째 예배.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건 받으셨어요. 그죠? 받으셨어요. 그럼 어떤 건 왜 받으시고 안 받으셨냐를 결정하셨을까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하지만 가인도 자기가 지었던 농사에 가장 실한 걸로 알곡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 실한 걸로. 가인은 그렇게 했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새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걸 받으셨는데 여기 차이가 무엇일까? 피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피의 제사. 피의 제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목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숨.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를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목숨을 다하십시다. 목숨을 다하여 예배 드리십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으면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럼 이건 내용이 무엇이냐? 나면서부터 소경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뭐 볼 걸 볼 줄 압니까? 읽을 걸 읽을 줄 알 겁니까? 배울 걸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 계층에서 볼 때 가장 천시되어지는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 그가 눈을 깨끗이 씻어주셨어. 이후의 말씀 12절 이하로 보면 뭐하냐. 저 사람이 난 거냐 안 난 거냐, 고쳐진 거냐 안 고쳐진 거냐, 아니면 사기친 거냐 뭐냐, 그렇게 흉내낸 거냐 뭐냐 몇 가지 사람들은 하고 말에 대한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누구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만 알아. 그래서 이름이 바디메어인데 그 바디메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들천하게 주님이 하셨고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평생에 한 맺혔던 것을 일순간에 정리시켜주는 우리 하나님.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자기 중대장인가 대대장인가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죽이려고. 너무나 자기에게 억압 좋아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밤에 잘 때 가가지고 옷긴가 갖고 들어가서 그냥 가족 다 죽여버렸어. 피가 낭혈하고 그냥 낭자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그 대대장이 아니야. 새로운 사람이. 이걸 몰랐어, 이 사람은. 이 군인은 몰랐어. 대대장이 새로운 걸 모르고 새로 부임해온 걸 모르고 그날 왔다가 이 사람은 부임한 날 그냥 죽임당한 거야. 그건 이 사람은 어쩔 줄 모르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안 죽고 엉뚱한 가족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미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며칠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에게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결정적인 말. 당신은 철장 안에 있는 죄인이고 나는 철장 밖에 있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 말에 설득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180도가 달라져요. 그렇게 미쳐서 날뛰면서 눈이 뒤집어져 그랬던 사람이 바꿔져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로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모습은 살인자의 모습이 아닌 복음 전하는 선한 사람으로 바꿔져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은 죄로 인해서 형장의 이슬로 처형을 받았지만 처형받기 전까지 복음 전하고 갈 때도 먼저 갑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했습니다. 훗날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인사하고 처형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예배의 성공은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또 한 군데 누가복음 5장. 오케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 누구냐? 시몬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내용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새벽녘에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게네사렛 호숫가. 크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한쪽을 게네사렛 지역이니까 그렇게 맺지만 거기 찾아가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런데 시몬은 평생의 뱃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지형 지물 그 속까지 너무 잘 알아서 어디에 고기가 많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평생 어부를 삼았던 그곳에서 잡지를 못했어. 못 잡았어. 잡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다 못 잡고 새벽에 이렇게 빈털터리로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 따라서 던졌으니까 잡혔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새벽녘 때만 제일 추울 때입니까? 제일 더운 때입니까? 추울 때예요. 추울 때. 추울 때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추울 때는 얕은 데로 와요. 얕은 데로. 더울 때는 어떠냐? 수온에 따라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러면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간 새벽녘쯤 되면은 날씨가 그리 추운 지역은 아니지만 이 시간쯤 되면 물고기들이 옮겨가서 약간 깊은 데 가서 있을 걸 아는 거예요. 이 시몬 같은 경우에 아는 겁니다. 제가 반대로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가장자리로 온단 말이에요. 추우니까. 수온에 따라 가장자리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길 깊은 데로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이렇게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제가 그물은 던져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러나 거기는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던지니까 물이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들어가 있다가 가장자리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딱 치고 무릎을 꿇고 말씀 경험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니까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시몬이 어부였던 시몬이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바꿔지는 거. 그래서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를 바꿔줬던 사건이 이 사건을 이후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오늘 본문의 그 여인도 자기가 다섯 남자가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살았지만 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까무러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걸 안 다음에 나중에 이 말씀 이후에 가면 와보라. 동네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그 일이 있었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꿔지는 게 이 여인이 이 사건 이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킹 제임스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이는 너의 합당한 섬김이다. 이게 프로스케네오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프로스케네오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뭐냐? 프로스케네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면은 사기꾼이 사기꾼 아닌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남의 돈을 갈취하던 사람이 베푸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예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종수 박사의 말을 맨 마지막에 제가 했는데 그걸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7일마다 찾아오는 평범한 날이 아니다. 예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제정해 놓으신 아주 특별한 날로 예배를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는 주일, 즉 주님의 신령한 날이다. 예배자로 삶을 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예배자로 살기 위함이었으며 그는 왕으로서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예배자로 성전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치리함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께 도심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런가 하면 예배를 멸시하다가 졸지에 망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도 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들을 동시에 죽게 하셨으며 그 비보를 들은 아비 엘리 제사장은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말씀한다. 미국 오크 우드라 암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종수 박사 간증이다. 자기가 관리하는 환자가 2,500명인데 밀려드는 암 환자로 인하여 고민하다가 매일 새벽 기도를 안 하면 500명을 더 할 수 있는데, 더 돌볼 수 있는데, 더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해왔다고 한다. 하나님, 새벽 기도를 안 하면 2,500명을 돌볼 새벽 기도를 하면 2,500명만 돌볼까요? 아니면 안 하고 더 보태서 3,000명을 돌볼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지난 다음에 새벽 기도 시간에 난 내가 좋다. 난 내가 좋아.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세계적인 암 전문 박사로 명성을 높여주셨다. 몇 년 전에, 10몇 년 전에 제가 쓴 글입니다. 원종수 박사에 관해서 조금 더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자기는 추워서 그냥 학구방집에 지내는데, 춥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추울까 해서 이불도 펴주고 그리고 머리맡에 자녀들 머리맡에 얹어놓고 긴 기도하냐? 짧은 기도. 이 녀석은 축복하시고 이 녀석을 지혜롭게 하시고 이 녀석은 공부 잘하게 하시고 쭉 기도하는데 원종수 박사에게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이것이 자기가 은혜가 되어지니까 학교 가서 집에서도 공부하고 새벽 기도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꼭 교시마다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교과서 붙들고 잠시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대전 지역에서 1등을 하고 서울대학까지 1등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의 기도로 은혜 받고 변화가 돼서 자기도 새벽 기도하고 공부할 때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책을 펼치고 또 다른 공부하면 기도하고 또 펼치고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너무 공부 잘하게 만드셔서 암 전문 박사로 명성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지금 2,50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 딱 잘라내고 하면 500명은 더 할 수 있으니까 3,000명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새벽 기도하고 2,500명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니까? 하나님이 며칠 지난 다음에 난 내가 좋아. 임성 듣고 나로 하여금 새벽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500명을 밀쳐놓고 새벽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면은 예배도 성령 받잖아요. 성령님 찾아오시잖아요. 회개하고 내 걸 다 쏟아놓으면 내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까 도적놈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달라지니까 바꿔지고 어떤 사람은 주의종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때 우리 스퀘네오 하십시다. 아멘. 맨 마지막 이미지 한번 띄워보죠.
맨 마지막 이미지. 오케이. 이건 제가 우리 집 화단에, 우리 빌라 화단에 있는 꽃을 제가 찍은 다음에 한 거예요. 우리 자, 글만 조금 확대해 볼까? 오케이. 다 같이 시작. 일생을 통해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난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요까지 이제 마치고 짧게 제가 간증할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강화 서울서 살다가 서울로 전학 와서 내가 밥 해먹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먹을 땐 왕창 먹고 안 먹을 땐 굶고 그러다 보니까 속병이 나가서 위장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내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병들었어요. 이렇게도 안 낫고 저렇게도 안 낫고 저렇게도 안 낫고 이렇게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종갓집에 종형 형수가 찾아왔어요. 삼촌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 예수 잘 믿어서 기독교 가문으로 우리 집안을 만들어봐. 내 병 낫는다는 건 둘째치고 기독교 가문으로 만든다는 거에 필이 꽂힌 거예요. 왜? 난 장남이에요. 우리 집에 장남 여동생만 셋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어깨에 짓누르고 있었던 문제거든요.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영구동 받으러 내려오잖아요. 반찬 가지러 내려오잖아요. 강화로 내려오잖아요. 공부하다가.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늘 너는 여자친구 사귀면 안 된다.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너 쓰러지면 우리 집안은 다 망가지고 너 일어나면 우리 집안 일어난다. 이걸 집에 갈 때마다 들으니까 네 어깨에 짓누르는 무게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와서 기독교 가문으로 바꾸자고 하는 말에 필이 꽂힌 거예요. 아, 형수 그래요? 그럼 나갈게요.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교회 나간 지 1년 반 만에 성령 받고 달라지고 이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게 어디서 오냐? 예배를 통해.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이게 반복되어지만 우리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삶으로 높이 세워질 것만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를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 주셔서 정말 죄 없는 자로 만드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성령 보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예배 어찌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에 임할 때 우리 풀어 스켜내고 낮아지고 엎드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생이 달라져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무리들로 축복해 주시고 훗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무리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11조를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드리는 모든 자들, 또 물질이 없어서 마음은 굴뚝 같지만 드리지 못한 자들까지 다 기억하셔서 훗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에게 원 없이 한 없이 주면서도 남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여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민정이 자매에게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박수 한번.